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8월도 거의 이제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또 우리 이 역대하의 여행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한 주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도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말에는 또 귀한 쉼과 또 귀하게 예배하는 은혜들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 남유다의 쇠락 속에서도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다시 정비하였고 또 11조 즉 백성들의 헌금 생활도 다시 재정비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형통함과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아수르 제국이 이 히스기야 왕을 침략해 왔지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지만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 대제국의 군대 이 사네립 왕이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였으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네립 왕을 치시고 이 아수르 제국을 치셔서 온역으로 하루에만 18만 명이 넘는 이 군대가 죽게 하셔서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제국의 침입에서도 승리하고 남을 수 있도록 오히려 히스기야 왕의 이름과 명성이 주변 나라에 퍼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 교만해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죽을 병에 걸렸으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의 시간을 더 연장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가 또 그를 찾아온 문병온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교만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가 죽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므낫세 왕이 왕이 되는 것들로 우리 어제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7번째 시간이고요. 남유다의 쇠락과 개혁의 불꽃 세 번째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량은 33장 1장뿐입니다.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남유다 악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이 남유다 희대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 이 역대에서는 또 열왕기에서 볼 수 없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히스기야와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와 아론 즉 3대에 걸친 이 부자지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공통점입니다. 그럼 이 33장 우리 한 장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33장은요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왕과 15대 왕 이 아몬 왕에 대한 악점이 또 펼쳐집니다. 이 33장을 시작하면서 므낫세 왕이 12세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55년간을 통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55년간 통치하였다는 건 신앙적인 면을 빼고 외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므낫세 왕이 그래도 뭐 국방력이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게 유지하였던 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55년간을 이 굉장히 이 삼엄한 국제 정치 속에서도 남유다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하나 봐야 될 게 이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국제 상황 가운데 이 므낫세의 남유다가 처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동쪽에서는 물론 아람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여전히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언제든 올라올 북쪽으로 치고 북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북쪽에는 가장 강력했던 이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 대제국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침입하려고 왔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므낫세가 치리하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얼마나 힘든 시기에 왕이 되었는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가 55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이 악의 이야기들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의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세워둡니다. 또 성전 마당에는 일월 성신의 단을 쌓았어요. 즉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거죠, 우상으로.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던 건데 이거 했고요.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자와 무당박수를 신임하여 그들의 말을 오히려 더 잘 들었어요. 그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냥 노하셔서 징계하신 것과 이 표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했다는 건 하나님도 폭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결국 진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노가 격발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 우리가 이 므낫세 왕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고, 오늘 이 쇠기를 박는 이 므낫세 왕이 결국 하나님의 노를 또 격발시키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선지자를 바로 치지 않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메시지를 전하였으나 이 므낫세 왕이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징계하시고 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북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들으셔서 결국 이 남유다 므낫세 왕을 치게 하십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또 므낫세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그러자 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힌 므낫세 왕이 자기의 처지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런 징계를 당한 후에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아카니 므낫세 왕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므낫세가 하나님만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므낫세 왕의 달라진 모습이 신기하게도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므낫세가요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외성을 쌓아서 방비하고요, 또 이방신과 성전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놀랍죠? 또 파괴했던 성전의 번제단을 수리하고 세우는 거예요. 성전의 앙카 박에다 이방신들을 다 세워놓고 했는데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죠. 또한 놀랍게도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이 우여곡절 끝에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암몬이 아니라 아몬은, 여러분 뭐 제가 열왕기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아몬이란 이름 자체가 애굽 신의 이름이었어요. 참 이 므낫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드리기도 했지만 또 자기 자식의 이름 자체를 애굽의 신의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얼마나 그가 전에 우상 숭배 열정이었나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몬이 22세의 왕이 되고 단 2년을 남유다에 치리합니다. 그는 그의 부친 므낫세와 같이 악과 우상 숭배를 행하는데 아버지보다 더욱더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고 결국 이 아몬의 왕 신복들을 통하여 그가 통치한 지 2년 만에 반역 모반을 일으켜서 결국 그 신하들의 손에 의해 아몬을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이 33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시야 왕, 이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의 왕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준비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33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3장의 이 요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33장의 요절은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보세요. 이 므낫세가 악행을 저질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쇠사슬에 끌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던 이 므낫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33장의 주안점 3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겉으로 보면 므낫세가 신앙적으로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왕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더 깊이 이 므낫세의 죄악을 살펴보자면 므낫세는 철저히 인본주의자였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지만 오히려 이는 신앙적인 자가 아니었고 인본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그 믿음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즉 이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는 하나님만, 오히려 이 므낫세는 우리가 이 남유다가 하나님만 섬겨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섬길 수 있는 모든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거예요. 왜? 신이 많으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와 함께할 신이 더 많으니까 성공하고 또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에게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려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마당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었고 성전 밖에는 하늘의 별과 달을 섬기는 일월성신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하나님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또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몰렉을 섬겼고, 그래서 이는 자기 자식이 하나님만의 자식이 아니라 인신 공양을 받는 몰렉신의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도 아몬이라는 애굽신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 마술사, 신접한 사람들을 자신의 자문관으로 삼은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조언을 듣는 것보다 더 유익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은 어떤 신앙심이 더 투철해서 다른 영적인 타락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계산에 의해서 신들마저 자기가 이용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므낫세 왕의 회개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직언을 하다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많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자였던 거죠. 말만 안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망가뜨렸고 잃어버린 므낫세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자도 용서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시기까지 합니다. 비로소 므낫세는 자신과 자식의 백성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므낫세가 개과천선하여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신비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므낫세도 회개하였더니 용서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겸비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어떤 상황에 있든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에 왕위에 올라 남유다를 2년을 다스립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22절에 보면 이래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친보다 더했다 라고 평가를 받아요. 아몬 왕은 불과 2년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시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마치 므낫세가 등극하고 난 후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평생을 거쳐 신앙적인 몸부림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부전자전인 셈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본받기가 더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또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앙의 연약한 자들이 나의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을 먼저 담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들이 시험과 죄의 길에 나로 인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방치하지 않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아몬 왕을 보면서 그러한 교훈을 찾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성숙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결국 남유다가 멸망으로 향하는 이 추락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하여 주셨던 것들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삼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빛같이 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겸비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